여러분, 왜 예배로 오셨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왔지요. 정답입니다만 여러분 마음의 답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는가?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가? 내가 오늘 하루 이 예배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지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너무 비장한 일이 되어서 얼굴이 비장해 보이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가 많죠. 주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로 그 말씀에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는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순종의 사람인 것이죠. 목사로서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 통영성민교회가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는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개인의 소원도 좀 그렇게 가져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앞에서 말씀하시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씀에 제 온 마음을 들여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조금 가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스스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또 상황들, 형편들이 우리의 마음을 늘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뜻으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면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송두리째 마음이 사라집니다. 온통 지금 나를 둘러싼 이 순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문제에 온통 집중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통영성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 이 사무엘 초반부의 시대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명목상의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의 액세서리에 불과했지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신앙을 종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이 신앙을 저는 종교라는 말로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종교를 가졌다는 말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종교가 있다는 말을 쓸지라도 여러분은 종교를 가졌다는 말을 쓰지 마시고 저는 신앙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쓰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이 있는데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액세서리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가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자녀를 만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어떻게 이웃을 대하고 어떻게 형제를 대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명목상의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액세서리였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의 정묘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장식품이었지요. 하나님이 개입을 못합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중요한 문제에 하나님은 어느 만큼 개입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장식품입니다.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움직여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 그런 것이 하나님이 장식품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뜻대로 끼워 맞추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자기 삶을 합리화하고 신앙 상식을 구실로 자기 삶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주시죠?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고, 바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도 한국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고 나도 남들처럼 밥 먹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삽니까? 성령님으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 아무런 차이를 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가짜 영이죠. 성령님이 진짜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육체를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일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일을 백성 전체를 인도할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지요. 성령님을 주셔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의 인도함을 백성들이 받을 때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여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직분자들이, 그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면 당연히 교회 전체가, 물론 거기에는 전제가 있죠. 성도들이 그 직분자에게 순종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직분자들이 그들을 인도함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한없이 받으시고 그 성령님을 본인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약속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고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삶 속에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여러분 직업을 소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업은 돈벌이가 아니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요. 이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시면 적어도 여러분이 참된 백성이시고 참된 하나님의 성도시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마음을 여러분 본성이 갖고 있는 이 세상 욕심에 삼켜져서 외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들아, 딸아, 좀 들어봐라. 나는 네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인간 본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이 삼켜지고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사울에게 그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사시대에, 그래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 왕을 세워서 이 백성들, 지 마음대로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는데 백성들은 엉뚱한 왕을 원했지요. 사울입니다.
사울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네가 이제 임직하게 될 그 왕직이라는 것은 세상 왕과는 다른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도 다른 것이고 미국 대통령과도 다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말씀하시며 세 가지 징조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 가지 징조를 주셨지요. 이 징조가 임하면 너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운 줄 알고 너가 이 부르심을 따라서 신실하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네가 왕으로 부름받은 줄 알고 너에게 왕으로 세워주신 이 선한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말고 기회를 따라 신실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에게 찾아온 선한 기회죠. 여러분,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하나님은 이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 또 인생의 어떤 부름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기회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스스로 무슨 자격증을 따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쌓아서 일정 정도의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한국교회에서 정말 뜯어고쳐야 됩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신앙을 쌓아서 일정 정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직분으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직무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직분자가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결론이 아닙니다. 신앙의 결론이 아니라 직분자가 되는 것은 출발입니다. 이제 이 직분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출발이죠. 시작입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이 되어버리면, 직분이 결론이 되어버리면 100%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얻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할 게 있단 말입니까? 타락하게 되어 있지요. 오늘 말씀을 따라 표현하자면 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섬길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결론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는 결론이나 마침표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나를 빛된 자녀로 여겨주셔서 이제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이 천국 백성으로 행하라고 말한 선한 기회를 주신 것이 맞느냐? 지금 이 순간이 그 기회가 맞습니까? 타이밍을 깨닫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회가 하나님 주신 기회일까?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좀 있지 않으십니까? 타이밍을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렵지요. 우리 인생에 이런 선한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사인을 도대체 뭘 가지고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쓰시고 싶어 하는 것이 확실할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나?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인생에서 아주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이 선한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한 기회를 주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마음에 네가 좀 응답 좀 해라. 좀 제발 마음을 닫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저건 이 마음은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게 주는 이 마음에 네가 응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신실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선한 기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마음 때문에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선한 부르심 앞에 내가 이 마음에 응답을 하면 너무 큰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마음 때문에 두려워서 그 길을 못 갑니다. 혹은 이렇게 하면 내 다음 인생 걸음이 잘못되는 건 아닌가 불안해할까 봐 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게 주시는 기회가 뭘까? 선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는 게 뭘까? 궁리를 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냐 하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또 반대로 뭔가 내 일이 꼬여가면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환난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곧장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혹은 그런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면 내 신앙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다른 데를 가면 마음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배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의 껍질을 살짝 벗겨보면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편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실은 이 말 이외에 아무 뜻도 없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편하지 않고 결국 자기 중심 아닙니까?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편한 데 가서 예배를 하면 그 예배는 도대체 누가 기쁘게 받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런 식의 판단이 정당한 신앙의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장애물이 생기고 막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기회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기회라는 것은 항상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는 형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랑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라는 것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 찾아오는 겁니다. 늘 즐거운 사람을 통해 사랑을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랑 친한 사람만 무난하면, 너희랑 친하고 가까운 사람만 무난하면 불신자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무지 사랑하기 어려운 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할 기회로 삼게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원래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신 겁니다. 새롭다는 말은 온전하게 해석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삼고 다 사랑하라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원수도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의 뜻은, 그 말씀의 참된 뜻과 정신은 미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주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해석만 멋들어지게 하면 뭐합니까? 그거 읽으면 뭐합니까? 쓰면 뭐합니까? 이 부름을 받았다는 이 부름의 마음에 응답을 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박해하는 자가 없다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없다면 도대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아하, 그렇구나. 내 인생에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허락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기회 아닙니까?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수가 있으면 외면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다 어디 가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가 없으면 언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얻는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항상 우리가 취해왔던 방식은 뭐냐면 원수를 피해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 박해하는 자를 만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를 만날 때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괴롭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길 줄 아는 영적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능력은 원수 앞에서 기도해서 저 원수를 하나님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망하게 되는 게 영적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능력은, 영적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겁니다.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런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여러분,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해석하는, 생각하는 영적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순간을 인내하며 순종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왕으로 부름받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사울이 왕으로서 순종해야만 하는 순간들,
여러분, 왕으로 부름받은 것이 영광스럽지만 이제 왕이 되어서 순종해야만 하는 순간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당장 오늘 말씀에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원수들은 쳐들어오지요. 사무엘은 오지는 않죠. 그 순간을 말씀대로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런 순간에 배우는 겁니다. 내 인생이 원수들이 나의 인생을 둘러싸고 몰아닥치는 그 순간에 그분의 말씀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원수가 없으면 도대체 이 말씀을, 인내한다는 말씀을 어디서 배운다는 말입니까? 사울이 그런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왕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기회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땅땅거리는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들 앞에서 하는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선한 기회가 아닙니다. 선한 기회란 때로는 두려운 골리앗도 만나야 되고 원수들과 대면해야 되는 순간들인 것이죠. 이게 선한 기회들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은 것이죠. 그러니 그가 왕으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원수도 피해가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린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린다는 것을 뜻하지 않지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도 만나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울은 못했지요. 다윗은 갑니다. 그 선한 기회를 선용하지요.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은 그가 세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내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기도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순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회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기회인 줄 모릅니다. 기회를 얻었는데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죠. 그냥 인생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정도로만 여깁니다. 원망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걸어가게 됩니다. 골리앗을 만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아가지요. 원망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와 사랑을 실천한 상황을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 짓고 단정 지어서 뒤로 물러가거나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도리어 선한 기회를 쫓아 그 길로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위기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하나님, 저런 사람을 제게 허락하신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선한 기회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기회라는 것은 환경과 형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징조가 임하거든 이것은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8절,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하나님, 저 준비 다 됐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막 뛰어가지고 하지 말고 일단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사울에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찾아오죠. 나중에 이 왕이 되기 전에 한 번,
왕이 되고 나서도 한 번 7일 동안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 전에 7일을 기다리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하는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싸우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왕이 될 때까지 선지자의 말을 따라 잘 기다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이 7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전쟁 앞에서 엉뚱한 짓을 벌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사울에게 주신 기회는 두려움을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얻는 것인데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잘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 기회가 언젠지, 하나님 언제 주시는지 헤아릴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할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를 얻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환란이 여러분 곧장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환란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환란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환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는 듯한 고통을 겪으셨지만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으로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만큼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신 거지요. 우리의 환난은 또 다른 선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만 배울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선한 길이 아닌 적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에도 길이 험한 것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선한 기회를 우리가 어리석은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선한 기회를 순종으로 걸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된 삶을 펼쳐주시는 분이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